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있사오니 우리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탄 이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성탄과 더불어서 온 가족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견고한 믿음 위에 더욱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열에 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길을 향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 우리 주 예수의 성탄을 주신 것이 감사한데, 하나님이 성탄의 귀한 절기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숙한 그런 절기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여러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다져갈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감사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그 보배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보배롭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은보석, 뭐 이런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동경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 참다운 보배는 물질이 아니다. 이걸 늘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세상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언젠간 다 버려지는 것이죠. 비록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한 것, 이것이야말로 버려지는 것이다. 귀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진정한 보배, 영원히 썩지 않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 인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려요? 귀한 우리들의 헌신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울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보배로운 것은요, 당신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저게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보낸 선물을 알아보고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내가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와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앞다퉈서 대답해요. 자기들이 들은 바와 같이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자연스러운 대답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과 대화가 막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심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의도가 있으세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막 엘리야입니다, 어쩝니다, 막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듯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 혈육이 이것을 네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음부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에 무엇을 준다고요? 열쇠를 줄 것이더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 뜻이죠. 자,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악을 이기는 그런 어떤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그릇이 바로 이 믿음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에 아무리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게 믿어지는 자체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막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린 그분과 점점 연합이 되어져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건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는데,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은사는 어디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9가지 은사가 쭉 나오죠. 그 믿음의 은사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성탄으로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위에서 우리 뭘 더해야 되느냐?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가 보배롭다고요? 예, 믿음이 보배롭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작게 떴군요. 예, 그래서 못 읽으시는구나. 오케이. 예, 자,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 틀림없어요. 성도들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잖아요. 그것이 사실임을 믿게 만들어주는, 그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생명의 기초거든요. 영생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3절 볼까요?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려니까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걸 위해서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세상의 어떤 정욕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려면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숙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이 교제하는 거, 이거를 가장 원천적으로 싫어하고 차단하는 세력이 있으니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을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의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가 하는 일이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건강을 해칠 때 질병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이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침투할 때 그런 질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과 우리 건강,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나 시련이 사실은 더 큰 위협입니다. 그 나라가 이 건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나라가 파탄에 이르고 심지어는 파멸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 전쟁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내일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부터 여러 외부적인 박해와 시련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런 것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에요. 그럼 베드로후서는 어떤 것이 배경입니까? 내부적인 거죠. 이 이단들이 들어오고 하여튼 사단의 교묘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립과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내일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안에는 이 가짜 교사들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뭐 하여튼 심판의 종말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안 오신다, 뭐 재림이 없다, 뭐 이런 식까지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욕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뭐 조금 더 즐기다가 예수님 올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방탕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 외적으로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당시 초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으로는, 사도의 입장으로는 너무 애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챙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이 상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를 쓰는 목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간절한 사도들의 마음, 곧 교회 안팎으로 불어닥친 시련 가운데서 성도들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지켜라? 이 내용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자, 우리 권면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선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것이 뭔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 권면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니까 덕목들이 쭉 나왔죠. 이 덕이라는 것은 뭘 덕이라고 그럽니까? 이 도덕적으로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체력이다. 왜냐하면요, 이 체력이 건강, 이 몸이 아프지 않아야 맑은 정신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체력인데,
체력 다음이 뭐냐면은 지식입니다. 뭘 알아야죠. 아무리 체력이 있어도 무지하면은 뭐 어떻게 리더십도 발휘 못하고 세상에서 낙오가 되잖아요. 자, 체력 다음에는 지력, 지력 다음에는 덕입니다. 덕. 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야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덕이 없으면, 인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잘 삐지고 잘 싸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덕 다음에 뭐죠? 영성이죠. 청년들한테 꼭 이걸 갖춰라. 이것이야말로 너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덕이 나왔어요. 체력과 지력을 뛰어넘는 덕. 이 덕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도덕적 탁월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식이 또 나왔죠. 이 덕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지식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그 지식 위에 지혜가 나오네요. 지혜는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죠. 여기 보니까 절제, 육체적 욕망에, 이게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요, 잘못 다스리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잖아요. 이런 것들,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소망이 거기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형제 우애,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것은 자기의 희생이죠. 헌신을 말합니다. 이어서 성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두 가지 열매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열매는 뭘까요? 첫 번째 열매는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혼자서 좋아서 무슨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뭐냐? 예수를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내 자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놀라운 상급과 그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 성장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라. 주어진 선물 믿음 후에 더할 것이 바로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공로나 자격과 조건 없이 주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를 닮아가게 하시니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답게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를 경험하고 알아가며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주의 일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말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작은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가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 아침도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더니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중보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인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깊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